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63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불법승 삼보를 모두 청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불법승 삼보를 모두 청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 즉 불법승 삼보 통청, 바로 뭐예요? 불공기도지.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을 올리고 기도, 법문을 들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 그래서 불공기도 바로는 의식. 그리고 그 법문의 내용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는 의식. 그래서 삼보통청 불공기도. 그래서 부처님을 초청하는 겁을, 청첩을 돌리는 나무, 불타의 중, 달마의 중, 승가의 중, 황림법회. 또 바쁘시더라도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주시는 분이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가르침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다야는 보소청 진원. 그러면 부처님을 초청하는데 어떤 이유로 초청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유치, 부처님을 초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깨달음에 이르기 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처님을 초청한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님의 법문을 청하기 위해서 초청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니까 몇 사람 음식이 준비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부처님 이하, 부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준비를 하겠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가서 어떻게 음식을 먹겠느냐. 나를 초청하면 우리 제자들도 다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대 제자, 16난, 500난, 1200제대 아란 모두 음식을 준비를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모두를 다 준비할 테니까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청사예요. 여러분 삼보통청 불공기도에 보면 청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일심 홍청 이대자비위 최고 중생이위 자량어제 병고위장량이여 실도자시 정로암야중위작광명 어빈공자 병등 복장 병등 유익일체중생. 청사의 내용이 긴데 6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나무일심봉청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면서 따라오며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대자대비를 본체로 삼으시고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호하시며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학이 되어주시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또 빈궁한 자에게는 낮추는 마음으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일체 중생에게 모두 평등하게 이익됨을 주시는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분은 꼭 모셔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뭐 잔치를 할 때 웬만하면 아버지 어머니 꼭 모시고 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누구누구 꼭 함께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식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워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했을 뿐이고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다거나 쓰거나 절을 한 적도 없거니와 부처님은 독경했어요? 사경했나요?
어느 부처님께 어느 불상에게 절을 했나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일상생활 또한 계율을 어긴다거나 선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계율도 선악도 필요하지 않았죠. 아무 자취도 없는, 자취도 남기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무엇을 구한다, 버린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원을 구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버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바로 대수용의 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셨죠. 지난 글에 이어서 청사의 내용 보면 이제 누구누구를 함께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부탁의 내용이 나오지요. 청정법신 비로잔압을 원만보신 산압을 천백의와 신서가 문이불 서방교주와의 미탑을 당내교주 미륵존불 시방상주 진여불보 불법성 삼보를 초청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나열을 했어요. 청정한 법, 진리인 비로잔압을과 원만보신 노산압을 천백억 모습으로 놔두시는 서가모니불, 서방정조의 가르침의 주인이신 아미타불, 오는 세상 가르침의 주이신 미래불인 미륵존불, 그 다음에 시방세에 항상 계신 참다운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들, 이런 부처님들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불법승 삼보 가운데 바로 초청하는 부처님의 대상을 나열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초청했고 이제 법을 초청하지요. 그래서 일승 원교 대화엄경 대승 실교 묘법 화경 삼처전심 격외 선전 시방 상주 심심 불법성 삼보 가운데 법보들의 대상을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일여평등 두루두루 원만한 가르침을 주는 대화엄경, 대승의 참다운 가르침인 묘법연화경,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교회별전인 교회별전이죠. 다자탑 전반분자 여마미소 곽시상보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죠. 또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깊고 깊은 진리의 법,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초청의 대상, 그리고서는 이제 보살들의 초청의 대상을 쭉 나열을 해놔요. 태지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위관 세흠보살 대원 지장보살 전불심더 가섭존자 유통교회 안한존자 시방상주 정정승보여시 삼보무량 무변일일 주변일일 진찰유원 자비연민유정강림 도량 수차고 웅양하고 승보를 초청해.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불공 기도들을 참 많이들 해요. 그 불공 기도를 하다 보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뜻을 전해주시는 스님들이 계셨던가요? 하긴 이런 뜻을 아는 스님들조차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봤어요. 스님들조차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경으로만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죠. 허공에다 맨날 목표도 없는 데다 화를 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뜻도 모르고 맨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승보들을 초청하는데 문수보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 지장보살,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4대 보살을 뜻하지요. 문수.
대지의 문수사리보살, 행원의 보현보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가섭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다와 같이 널리 펼친 안한존자, 시방세계 항상 계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청정한 사부대중의 승보, 한량 없이 두루하는 불법승 삼본인과 같은 분들, 하나하나 티끌만큼이라도 두루하여 빛을 주신 분들, 오직 원하옵나니 저희들의 정성을 애틋하게 여기시어서 이 도량에 강림하사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 가운데에 초청하는 승보 대상을 나열했어요. 자, 불보, 법보, 승보 따로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기로 한 날 불법승 삼보가 오셔요. 부처님을 필두로 해서. 그럼 여러분들 외부에서 손님을 초빙하면 어떻게 돼요? 길 입구에서부터 깨끗이 단장을 하지요. 청소를 해놓고 꽃도 걸어놓고 집안의 냄새도 제거하고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향료제를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잘 정돈해 놓고 하지요. 뭐 외국에서 큰 손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도로 정비까지 다 해요. 꽃과 길거리에 있는 꽃들 뭐 단장 싹 하고 청소 다 하고 이러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향화청이에요. 여러분들 삼보통청 가운데 어느 불공기도를 하든지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하고 향화청을 해요. 꽃과 향으로 청하는 대목이에요. 귀하신 분이 오시는 길목을 단장하는 환영 행사예요.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향을 사르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길 앞에 어떻게 돼요? 바구니에다 꽃잎들을 담아가지고 꽃가루를 휘휘 뿌리고 다니지요. 그러면 환영 장소에서도 그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 마주하는 사람들이 꽃가루를 휘휘 뿌린단 말이에요. 하늘로 막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향을 사르잖아요. 향을. 그때 향을 사러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향을 사러놔요. 지금 여러분들이 향이 뭐 이렇게 길다라니 대공처럼 생겼지만 옛날의 향은 주먹처럼 생겼어요. 주먹처럼. 그래서 꽃 같은 거를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내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뭐 주먹만한 크기니 뭐 이런 밤톨만한 크기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을 붙여놓으면 이게 많이 가는 건 2, 3일도 간다라고 그래요. 타는 게 중간에 꺼지지 않고 계속 조금씩 타나가는 게. 그러면 그 향내가 얼마나 나는지 뭐 부근 한 4km 부근까지도 향내가 퍼질 정도로 향내가 진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다 바로 꽃다발, 뭐 꽃 이런 걸 다 진열해 놓고 또 오시는데 꽃가루를 뿌리고 향을 사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에서 향을 사르는 거 보면 흔히들 뭐 부정을 없애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사룬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향을 사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미신법이에요. 미신법. 누가 사르든지 한 개만 사러서 향내가 은은하게 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나쁜 냄새를 없애고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를 보면 우리 사람이 사람의 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한 뜻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향기를 내겠다는 뜻으로 향을 사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5분 향내를 하지 않아요. 우린 인간의 향내를 내기 하기 위해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을 한단 말이에요.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잘 지켰다 하는 마음을 다지는 향인데, 계율을 잘 다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꼭 뭐 신도니까 살돈망주, 오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인간다운 향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향기를 내겠다. 계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십이분별 집착망상에서 전부 없애서 고요적정 열반의 마음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향이에요. 오온의 공안 이치를 터득게 해서 지혜의 향기를 내겠다 하는 것이 지혜의 향이에요. 그 세 가지 향기를 내다가 보면 우리는 뭐예요? 고요적정한 열반에 이를 수 있고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탈 향기라고 해요. 그럼 나만 해탈하고 편안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도 전해야지요.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해탈 지견 향이에요. 내가 해탈의 향기가 나는데 그 해탈의 향기를 누구나 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게 해탈 지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오분향내를 입을 때 하지 않아요. 개정의 해탈, 해탈 지견이라. 이런 오분향내로서 인간의 향기를 내게 하는 건데 바로 향화청이 그런 뜻을 담고 있죠. 향화청. 부처님 모시는 길목에다가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뜻도 있지만 향은 자기 몸을 사르면서 주변에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것과 같이 나도 내 몸을 사르고 내 마음을 사러서 주변에 좋은 향기를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향을 사르는 것이지 미신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도 꼭 자기 향을 살아야지만 직성이 풀리지요. 자기 촛불을 밝혀야지만 직성이 풀리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초를 켜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작은 불이 남아 세상에 등불이 되겠다. 진리를 전해서 빛을 밝히겠다. 나를 태우면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사르는 게 초예요. 초도 꼭 자기 초를 태워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이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 그리고 초도 불교에서는 안 살았어요. 바라문들이 살았죠. 왜? 화신, 아그니신, 불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을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묘하게 어떻게 돼요? 진리의 불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인용해가지고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죠. 촛불 밝히고 절하고 빌고 하는 건 바라문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으로 사르는 것이다. 귀하신 부처님과 삼보님을 초빙을 해서 부처님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인데 뭐 요즘도 가정에 손님을 초빙하거나 행사장으로 갈 때 보면 아름다운 냄새 또 모습 꽃단장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게 가영. 노래가자 환영영자지요. 특별한 행사 시에 어떻게 돼요? 축가를 부르거나 또 부처님과 삼보님이 오셨으니 노래나 개송으로 인해서 삼보님을 찬탄하고 축하하는 행사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축가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행사할 때 식전 행사, 식후 행사할 때 노래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가영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모실 때 바로 부처님을 환영하는 노래 행사였어요. 개송으로 하는 행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가영이라는 것은 풀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애 일체동 광대원운항 후진왕양각계멸한 공과일심 귀명정리. 그럼 뭐라고 노래로 축가를 하느냐? 시방세계 두루하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모든 부처 한결같이 중생구제 끊임없는 광대한 원이 다함이었고 가늠하기 쉽지 않은 바다 같은 깨달음에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서 정례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가영이다라고 하면 무슨 여러분들 소원 성취해 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 그래서 요즘 결혼식 중요한 행사시 축하 음악, 축가로 곁들여 하는 환영 행사와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과 삼보님을 찬탄하고 노래나 개성으로 환영하는 행사예요. 우리 역시 다른 집이나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특별한 반가운 말이나 경의를 받으면 감사함과 뿌듯함이 생기지 않아요? 아이고 어서 와. 너무 수고했어. 훌륭해. 부처님께서도 좋은 법문을 해 주십사. 좋으라고 찬탄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초빙을 했는데 손님들이 집에 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만들어줘요? 소파가 있으면 소파로 안내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아니면 방이 있으면 방석을 내주면서 이리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드릴 헌자, 자리 좌자, 헌좌진언이에요. 그럼 자리만 딱 앉아주나요?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해서 찾아주신 사암보님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요. 누구는 어디 앉으시고 어디 앉으시고 쭉 자리 배열하지. 무슨 행사 있을 때 스님들 쭉 자리 배열해 놓잖아요. 어느 스님 어디 앉으시고 어느 스님 어디 앉으시고. 근데 스님들도 자리 바꿔놓으면 큰일 나요. 내가 왜 두 번째 자리에 앉느냐, 내가 왜 가운데 안 앉고 옆자리에 앉느냐. 자리 싸움을 제일 안 해야 되는 분들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스님분들이. 자리 가지고 자기 파워 내세요, 권위 내세요. 자리 잘못 잡아드리면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잘 안배를 해서 해줘야 되죠. 부처님이나 제자들도 뭐예요? 잘 안배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헌좌진언이. 묘보리 좌승장엄 제불좌이성 정가가금 헌좌여겨 시자타일시성불도 바라민나야 사와하옴 바라민나야 사와하옴 바라민나야 사와하. 헌좌진언. 자리를 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훌륭하게 장엄되는 미묘한 이 보리좌. 깨달은 분들이 오시니까,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원래는 피팔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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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발라수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훗날 부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자리를, 그 나무를 뭐라고 해요? 보리수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은 나무다. 보리수. 그럼 부처님들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내주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보리자예요, 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셨고, 부처님들이 앉아 있어요. 이루셨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들이오며 부처와 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자, 부처님이 앉는 자리가 보리자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전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부처님과 같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래서 옴 바라 민나야 사바. 옴 바라 민나야 사바. 여러분들 흔히들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금강. 그래서 뭐 8대 금강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원래 이 금강의 뜻이 뭘까요? 허공이에요, 허공. 원래 금강의 뜻이. 왜 허공이냐? 허공이 바로 뭐예요? 본성을 뜻해요. 본성은 부서져요? 물로 떠내려가요? 불이 나나요? 허공도 그래요. 물이나 불로 태워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허공에 구름이 낀다라고 해도 허공이 물들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또한 그래요. 우리가 시비분별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해도 본성엔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것에도 변하지 않는 허공과 본성과 같은 것을 바로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 나오는 금강은 전부 허공을 뜻해요.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이에요? 허공에 대한 말씀, 본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럼 원이름대로 따져보면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해요.
우리 각 종단마다 다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가지고 있고 금강경이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아요. 금강경 독경사경 한다라고 하면 대단한 줄 알고 금강경을 쉼없이 읽고 써요. 금강경을 제대로 알면 쉼없이 읽고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본성이기 때문에 읽고 쓴다는 생각이나 읽고 쓰는 행위조차 다 없애버리는 게 금강의 이치예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다 심경, 금강과 같은 지혜로, 허공과 같은 지혜로, 본성과 같은 오온이공한 지혜로 금강반야, 바람일다,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 저 언덕에 이미 허공의 이치를 알면, 본성의 이치를 알면 뭐예요? 저절로 저 언덕에 이르게 돼요. 근데 다 비워야 저 언덕에 이르는데, 나 금강경 몇 번 썼어, 읽었어 하면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백날 읽으면서도 금강경의 요체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백날 읽고 쓰면 뭐예요? 기가 막히게 잘 읽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가 법문을 가도 어느 모임단체에서는 제가 법문하기 전에 이미 금강경을 한번 독송을 하고 법문을 들어요. 뭐 좋은 의미로 보면 마음을 뭐 육화경에 합의라 하는데 좋은 뜻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금강경의 뜻이나 알고 저걸 읽고 있을까? 뜻도 모르고 읽고 있으면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데,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데 저걸 뭐하러 읽고 있을까? 뜻을 알면 안 읽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기도 해요. 바로 금강. 금강이 뭐예요? 범어로 바라, 바라. 옴바라. 옴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일주일 굴문소에게 여물을 줬을 때 그 여물을 보면서 소가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옴이에요. 바라.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옴바라. 민나야 싸바.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한 본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어서 와. 내가 오늘 음식 잘했으니까 반드시 잘 먹어. 응?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 솜씨 한번 봐. 그리고 응? 내 부탁 좀 꼭 들어줘.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꼭 해줄게.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서 와. 고생했어.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면 내가 오늘 부탁할 거 꼭 들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와 같은 것이요. 바로 훌륭하게 장엄되는 이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바로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들여오며 부처님 앉을 자리 들여오며 부처와 같이 나와 남이 우리 모두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어떤 깨달음을? 옴바라 민나야 싸바.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한 본성을 찾겠다. 옴바라 민나야 쓰바. 본성을 찾겠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본성 찾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본성을 찾겠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본성을 찾겠다고 다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처님 청첩했어요. 겁을.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법회 참석해 주세요. 보석정진원했어요. 그럼 저희가 부처님을 모시어서 공양 대접하는 이유, 유치를 했어요. 몇 인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승 산모님 다 오세요. 누구누구를 필두로 해서 1200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법승 산모 오셨어요. 오시는 길목에다 꽃과 향을 쫙 사르고 기분 좋게 하느라고 향화청을 했어요. 오시는데 어떻게 돼요?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오 하고 해서 뭐예요? 가영을 했어요. 가영. 그리고 나선 뭐예요? 자리를 내드려요. 자리를 내드리면서 헌좌진언을 해요. 부처님이 앉으신 이 자리가 보리좌요. 저희들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꼭 깨달음 얻겠나이다. 그래서 헌좌진언을 하면서 옴바라 민나야 싸바. 반드시 금강과 같이 뭐요? 금강과 같이 견고한 본성을 찾겠나이다. 고귀한 분들의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도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자리 잡고 전부 앉았어요. 그럼 이제 음식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셨으니까 한시름 돌려야죠. 어떻게 돌려요? 일단 오신 데 대해 참탄을 하죠.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님 오셨을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전체 다 왔으니까 대표로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거예요. 정근. 피켓 들고 어서 오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건 많이 하면 소원성취. 어떤 사람들은 뭐 밤새도록 가고 어떤 사람은 3박 4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불교법에는 부처님 오셔서 찬탄하는 내용이 너무 길면 공양 시간이 늦어져서 공양 접대를 못하니까 21회에서 28회 3계 28천 탐진치를 없애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을 뜻하는 바로 28번을 하게 돼 있는데 밤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간 해요. 왜? 이거 한번 보고 온다고. 서가모니를 많이 찾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돼요? 대통령 하면 대통령 돼요? 장관 하면 장관 돼요? 얼마나 웃겨요. 오셔서 자리에 앉아드렸으니까 오시느라고 고생했다고 찬탄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고. 이게 정근이에요. 정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근이 끝나면 찬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숨 돌리는 동안에 차를 한 잔 대접하죠. 차. 닭이에요. 손님들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하지 않아요? 그게 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이제 16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